예쁜 자태를 갖춘 이런 동백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세 번째 그림에는 보니까 사진을 제가 다 일일이 찍은 건데요. 한 나무에서 색깔이 다른 꽃이 피었더라고요. 하얀색 동백과 빨간색 동백이 같이 피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난 자식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 나무 한 나무에서 꽃을 피웠는데 이렇게 다른 모습의 꽃을 피웠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무 아래를 보니까 이 진 동백이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동백 예쁘세요? 네, 진 동백도 너무 아름답죠. 우리는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서글프고, 그런데 이 진 땅바닥에 떨어진 동백은 머지않아 사람들 발에 밟히우고 또 썩어서 또 다른 양분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어린 동백을 꽃 피우는 자양분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식물원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선인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자잘한 가시들로부터 솜털 같은 가시에서부터 조금 더 까실까실한 가시, 조금 더 센 가시, 더 뾰족뾰족 찌르는 가시들이 있는데, 저는 선생님과 같이 지낼 때는 우리 학생부장 하시고 또 막 우리 부장 선생님 주임 교사로 이렇게 계실 때 제가 한문 중국어를 가르친 교사였는데요. 그 당시는 교사였지만 또 40대 중반에 상담을 공부하고 제가 참 부족한 엄마라는 걸 느끼고 이제 부모 역할 훈련 강사 같은 걸 하면서 미천이 딸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배워서 내가 다른 엄마들을 가르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40대 중반에 상담 심리학 석사를 공부하고 박사를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가정들을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가정도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싫은 가시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가시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이 선인장에 있는 가시는, 솜털 같은 가시는 엄청 가시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프고 뾰족한 가시는 또 듬성듬성 주셨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프고 힘든 것 같지만 이 선인장을 보고 저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가시는 있어. 너가 견딜 만한 가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꽃 한 송이, 또 이 선인장에서도 하나님 주신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도 있고 또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누구나 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는 축으로 놓고 얘기했을 때 인생의 축을 재미와 의미라는 축으로 나누었어요. 재미와 의미가 만났을 때 인생이 즐거워진다고,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삶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게 사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미는 있는데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미는 있는데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하루하루가 가는 게 죽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삶의 사사분명 가운데 어떤 삶을 사세요?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한번. 나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다. 예, 와, 행복하십니다. 나는 의미는 있는데 좀 재미없이 사는 것 같아 하시는 분. 오인옥 집사님, 나는 좀 재미없게, 좀 어떤 재미를 추구하고 싶으세요, 집사님? 맞아요. 내가 믿는 이 신앙, 또 자식들과 함께 이런 영적인 대화, 또 함께 안식일날 같이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또 얼굴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살맛 나는 재미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다 소원을 주신 것 같아요. 재미있고 의미 없는
난 재미는 있는데 좀 의미가 없이 사는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꼭 인생의 의미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의미 없고 재미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다음 사사부면은 뭐냐면 이 행복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생활표지법이라고 하는데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24시간 불특정하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행복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얘기하면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하고 그 사람의 전화를 걸 때마다 경험 표집,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행복도는 어떤지, 그걸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한지 그걸 물어본 것으로 다 총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통계적인 수치를 내서 여기다 했는데 가장 의미 있고 재밌다고 말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 영어로 써 있어서 너무 작은 글씨라서 안 보이실 텐데 앞에 있으신 분은 보이실 것 같아요. 제일 왼쪽 상단에 제일 꼭대기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일을 뭐라고 했나요? 네, 여행 가는 거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나요? 네, 맞아요. 여행 가면 세상 근심이 다 없어지고 그것도 내가 좋아한 저는 사실 지난주에 설악산 국립공원에 다녀왔어요. 휴가를 내서. 그런데 거기에 제가 수학여행 때 아이들 데리고 갔던 거 기억이 나고 어릴 때 아버지가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왔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권금성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여기 와본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행정협의회 때인가 행정위원회 때인가 행정위원들을 모시고 목사님들과 함께 거길 같이 갔었는데 그게 제가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거긴 안 왔던 곳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권금성에 이만한 이렇게 돌산을 보니까 나 여기 왔었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사진도 찍어줬는데 그러니까 누구랑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미 있는 활동인데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exercise,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play, 노는 것, family meeting,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그 다음에 praying, religion, 기도하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것, 다 의미 있고 재미있는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care for child, 의미는 있는데 재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의미는 있죠. 자손들을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는 거. 그리고 여기 무비는 빨간 점인데 이거는 재미는 있는데 의미는 없는 활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TV, 게임, 이거는 사실 재미는 있지만 역시 의미 없는 활동들이고 여기는 여기 병원에 입원하는 거, 가족이 사고가 난 것, 이런 것들 다 재미없고 의미 없는 활동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의 인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의미 있고 재미있게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칙센트미아이라는 몰입이라는 연구를 한 학자가 시카고대 심리학과 교수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의 질이라는 것의 실체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혹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느끼는가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험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 타인의 이목에 신경을 쓰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아파트가 올랐다는데 이거 언제 우리는 또 이렇게 그걸 왜 팔아가지고 또 이런 걱정을 하고, 또 이율은 또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이 돈의 이율은 이렇게 올라가네. 이런 게 우리의 행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느끼는가래요.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내 통장 잔고가 많아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의 질,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우리가 북수원교회 교우님들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게 의미 있는 관계들이잖아요. 바깥에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런 타인들에게 잘해보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봐야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은 가족, 교인, 친척, 부모님 이렇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가 결국 우리 삶의 가치, 삶의 척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삶의 만족도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하나가 여행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여행 어디 다녀오셨어요? 최근에 못 갔지요. 맞아요. 코로나라 많이 못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2주간 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18.3%가 2주간 한 번은 여행을 다녀왔고, 여기 이 교인분들도 아마 이게 퍼센테이지로 나누자면 한 80%는 여행을 못 하고 사셨을 거예요. 그래도 막 캠핑족들, 막 욜로족들, 막 요즘 코로나 와중에도 막 트레킹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여행을 다녀온 집단은 삶의 만족도가 의미 있게 상승을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5월 하나님이 정말 예쁜 꽃도 피워주시고 산들산들 좋은 봄바람에 너무 아름답잖아요. 천연계 속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남편하고 손잡고 또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맛있는 거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산에라도 한번 가세요. 장로님 그러실 거죠? 이석구 장로님? 네. 혼자만 다니시지 마시고요. 혼자 막 가시지. 예전엔 그러셨는데 요즘도 그러시나요? 네.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은 여행이라는 거 제가 알려드려요. 그리고 나는 여행을 못 가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만족감에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그냥 산책하고 걷기만이라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환경미화원 일을 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새벽길을 일어나서 쓸면서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내가 이 길을 깨끗하게 쓸어 놓으면 정말 사람들이 깨끗한 길을 기분 좋게 출근하겠지 하고 기대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과,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놈의 낙엽은 쓸어도 끝이 보이질 않네. 우리 여성들 마음이잖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티도 안 나는 집안일, 그리고 알아주면 고마운데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낙엽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귀찮게, 이렇게 다가간다면 이 사람의 이게 바로 경험의 질이에요.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람에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태도로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쁜 손주나 자식을 먹일 이유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빨리빨리 커서 밥을 먹어야지 하는 엄마나 할머니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오인옥 집사님,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다 봐주셨어요. 둘째 아이는 산바라지까지 해주셨는데요. 아이를 먹여서 갈아서 죽 써서 이렇게 다 해주셨거든요. 정말 사랑으로 해주셔서 아이들이 감기 한 번을 안 걸리고 잘 컸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끼 밥을 차려야 되는 엄마도 매일의 일과를
지겹다고 생각하는 엄마와 또 감사와 아이가 크게 건강하게 자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는 엄마랑의 삶의 질의 차이는 엄청나겠지요. 제가 하루는 내각교회 전도회를 가기 위해서 삼육대학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 내외가 구도자를 방문 갔다 오는 길이라면서 제가 그쪽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도자가 블루베리 농장을 한대요. 그런데 그때 너무 가물던 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해 농사를 블루베리 농사를 지어서 1년을 먹고 사는데 블루베리가 다 제대로 연글기도 전에 다 타버리고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의 수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은 더 들어갔는데. 근데 200만 원 뭐 한 달 월급밖에 안 되는데 1년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가물어서 200만 원 수익밖에 못 올렸다면서 울상을 지으시던 그 구도자 가정을 방문하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게 좀 말라 떨어진 그 당도가 있는 그 블루베리를 저한테 좀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내각교회 전도회를 마치고 똑같이 감은 상황은 똑같거든요. 농작물을 또 감으면 더 많은 물을 줘야 되고 더 많은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땡볕에서 그 장로님 집사님 내가 이제 원예 농업을 하시고 또 다른 농가를 하시는데 가물어서 얼마나 힘드세요. 하우스 더 뜨거운 데서 일하시느라 또 꽃이 다 이렇게 타들어가면은 상품성도 떨어지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감사하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데 그냥 그것을 감사하다고 여기고 계신 거였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얼굴이 굉장히 평안함으로 빛나 보였거든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코로나로 굉장히 팍팍해졌어요, 삶이. 그리고 사람들도 예전에는 좀 친절함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되게 화를 잘 내기도 하고 막 좀 감정적으로 격정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청년은 청년대로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실버 세대는 실버 세대로 정말 힘든 시기를 그렇게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현실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음에 햇볕을 쬐이고 영육의 강건함을 입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햇빛을 나눠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의 행복의 조건 조사 결과를 보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31%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거 감사하십니까? 집사님 왜 웃으세요? 감사하시죠? 네.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행복도를 측정하는 질문을 보면요, 심리학자들이 어떤 게 행복일까 하고 행복을 정하는 척도를 만들었는데 별게 아니에요. 어제 잘 쉬었는지, 존중받았는지, 자주 웃었는지, 재미있는 것을 배웠는지, 얼마나 즐거웠는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쉬시기 바랍니다. 일만 하지 마시고요. 잘 쉬세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자주 웃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식사하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목사님 네 분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바라보시는데 미소년이 여자친구 바라보듯 사모님을 바라보고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와, 저 두 분은 이렇게 60대가 다 된데도 이렇게 달달할까? 되게 부러웠거든요. 이렇게 서로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사이.
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도 저에게 뭐 단 한 가지라도 배우고 계시잖아요. 즐거운 일이에요, 배움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잠을 1시간 더 자는 것이요, 연간 6천만 원 소득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래요.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잠을 편안히 못 자요. 예,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계속 뒤적거리기도 하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듣는데, 편안한 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같이 있으면 힘이 되는 사이, 정말 행복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저녁밥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세요?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세요. 그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밥상을 하나 차려왔어요. 예, 좀 여기 허기가 면해지시나요? 예. 그런데 인간은요, 누구나, 한 시인이 얘기를 했는데, 누구나 고통의 밥을 먹으며 상처의 국을 먹고 산대요. 인정하세요? 네. 우리가 돌아보면 인생에 되게 좋았던 시절들은 잠깐이고,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눈물을 흘리며, 겉으로 흘리지 않았을 줄 마음의 눈물을 삼키며, 또 누구에게 내보이지 못해도 그런 상처의 국을 먹고 고통의 밥을 먹는 세월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국연합회 내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센터, 거기 센터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한 여자분이 문을 두들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먼저 했었거든요. 제가요, 아기가 하나 있는데 돌 막 된 아이예요. 돌 된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가도 될까요? 괜찮다고. 아기 데리고,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 아기를 데리고 와도 된다고. 인천에서 오시는 분이었어요. 거기가 회기역이니까 인천에서 먼 거리까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분의 문제는 대인기피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혼자는 그냥 살았대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를 햇볕을 쬐고 산책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데리고 나가는 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건 사러 안 가도 요즘은 되잖아요. 쿠팡으로 시키면 다 집 앞까지 배달되고, 배달 앱을 이용하고 그냥 24시간 그냥 거의 집에서만 지내는 생활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자라니까 햇볕도 쬐어주고 싶고, 이 아이를 친구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되지만 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좀 변화의 모티브를 가져보기 위해서 이 엄마가 용기를 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게 싫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 하니까, 어릴 적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어릴 때 이 여성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자주 다투시는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구타를 했대요. 그래서 늘 자기는 자는 척을 했대요. 근데 자는 척을 하다가 오늘 그냥 무사히 넘어가네 하면 더 불안했대요. 언제 또 저렇게 큰 소리가 날 텐데, 한 따까리를 해야 이 밤이 지나가는데 한 따까리가 안 되는 날은 더 불안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 그런 불안함을 갖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그런데 엄마가, 바보같이 당한 엄마가 불쌍하기도 하고,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엄마에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엄마가 불쌍하기도 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는 그 양가 감정 때문에 막 힘든 거예요. 그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기와 자기 동생을 버리고만 이 엄마가 도망을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몇 년은 그냥 자기가 그때가 8살이었대요. 8살, 6살 동생이었는데 8살 이렇게 8살인 자기가 밥을 하고
뭐 8살짜리가 얼마나 빨래를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옷은 꼬질꼬질했대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애들이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자기 근처에 안 오고, 그리고 자기 실내화는 제대로 아이가 힘주어서 어떻게 잘 빨았겠어요. 그러니까 색대가 꼬질꼬질한 실내화를 내보이는 것도 창피하고 자기 자신이 수치 덩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자기 나서는 것 자체가 어릴 때부터 그게 내면화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는 새엄마를 데리고 오셨는데 또 다른 이복 형제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근데 엄마는 아버지가 안 보시면 더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또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그 새아버지는 아빠는 더 이 아이를 혼내고, 그래서 자기는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해주면 그냥 앞뒤도 가리지 않고 자기는 이 집을 탈출하리라, 그런 생각을 먹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그냥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그냥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 남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친구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또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이 교류되면서 자기를 의사를 표현하고 맞춰가고 조절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일단 있어야 그걸 자기를 표현하기가 쉬운데, 내가 이걸 표현하면 안 돼. 늘 억압과 억눌림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여자, 그리고 사람이 무서워서 돈 벌러도 나가지 못하는 이 무능한 여자라고, 이 남편은 아버지가 자기를 폭력을 일삼은 것도 힘들었는데 이 남편마저 또 이 아내에게 구타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미움과 분노로 이렇게 점철이 되어서 자신이 굉장히 복도 지질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여인에게 한두 시간씩 상담을 하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멀리 이 아이를 데리고 또 인천까지 가려면 아기를 안고 업고 기저귀 가방 들고 가면 힘드니까 우리 저기 내려가면 이 쿠폰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시조사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갈래요? 하면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대중 식당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을 마주쳐야 되고 주문하고 이런 걸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밥을 떠오겠다. 그래서 밥을 떠와서 그 자리에서 먹이고 다 먹는 걸 보고 가고 이랬는데, 한 12번의 상담을 마치고는 이 친구가 내려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좋아진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계기였냐면, 그럼 아버지는 당신을 미워만 했냐? 당신을 정말 사랑했던 경험은 한 번도 없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 아빠는 날 사랑해 준 적이 한 번도,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더니 막 눈을 억지로 감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내더니 상담사님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너무 독감에 걸려서 고열이 나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아프다는 말도 못했대요. 아빠한테 무서워서. 그랬는데 아빠가 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얘가 열이 펄펄 나는 자기의 머리에 이마를 대면서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열이 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냐면서 자기를 들쳐업고, 그 동네는 병원이 없었는데 이웃 동네까지 막 뛰어서 병원까지 자기를 데려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여주시고 그랬던 아버지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미워한 줄만 알았는데 아빠가 저를 사랑한 적도 있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의 얼굴에는 되게 초점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혈색도 너무 없었거든요. 살 의욕이 없는 사람이니까 혈색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추억하는 순간에 얼굴이 반짝반짝하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던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순간이 있었네. 이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딸이었네. 그걸 기억한 거예요. 맞다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딸이라고. 그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당신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영원히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담 시간에 자기를 통합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건 넘어가겠어요. 행복의 핵심 요소는 사실 인간관계인데요. 이 사람 인자는 서로 사람과 사람이 기댄 모습,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지니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 사람과 같이 사는데 영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한 고독감을 느껴요. 같이 살지만. 그리고 사람은 연결되려는 욕구가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갖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할 때 간자는 사이간자인데요. 문자 사이에 날 일자가 있죠. 예, 그 관계 속에 햇빛이 비치는 사이. 그게 진정한 인간관계죠. 환한 햇빛이, 예수님의 빛이 있는 사이예요. 이 관계할 때 이 관자는 실사자가 2개 있거든요. 실사자는 이게 실이 꼬여져 있는 걸 나타내요. 실타래가 엉킨 것. 그래서 이 마음에 감정의 실타리가 엉키면은 그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매일 개자입니다. 이게 사람을 실로 엮음. 인간관계라는 것은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을 달달하게 꿀 떨어지는 모습으로 쳐다보았지만 거기에는 애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증이 함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목사님? 제가 오버했어요. 네, 인간관계는 사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애와 증이 교차돼 있어요. 시술과 날줄로 이렇게 정말 교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느냐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감정과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밝힌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오늘 사사분면이 2가지나 나오네요. 재미와 의미의 사사분면 매트릭스를 봤는데 이거는 감정의 사사분면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은 많이 갔지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한번 박수를 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현재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감정 박수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감정을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네요, 집사님. 네. 시간이 조금 가도 괜찮겠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집에 뭐 꿀단지 숨겨와서 빨리 가셔야 되는 분 없죠? 네. 그러면은 감정 박수를 오인옥 집사님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여러분의 감정을 얘기하시면 돼요. 자, 시작. 좋다. 좋다만. 네, 집사님, 보라색 옷 입은 집사님. 저분은 지금 감정이 어떠신가면 되게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그렇죠? 나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황스럽다. 그렇죠? 네, 그다음 회색 옷을 입으신 집사님. 네. 나도 당황스럽다. 네, 파란 옷을 입으신 집사님. 네? 아주 좋다. 좋다 해서 아주 좋다. 네.
좋다. 아니, 왜 좋다만 하셔요? 감정의 잠정 단어에 좋다밖에 없나? 아니, 저희가 이 감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인간을 이루는, 제가 내일 설교할 내용에 있는데요. 우리 품성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이루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인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정서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거든요. 인간을 이루는 구조를 세 가지, 마음을 이루는 구조를 화이트 선지자께서도 품성을 이루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고, 그 다음 마음이고, 그 다음에 행동력, 결단하는 것, 의지력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품성을 이루는 건데요. 사실 우리 교단은 인지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해요. 성경 공부도 인지적으로 하고요. 근데 정서적인 요소, 감정을 잘 다루진 않아요. 감정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신태균 목사님은 좀 하실 수도 있겠다. 예. 감정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감정하면 재림교인들은 신앙과 좀 별개, 동떨어진 것, 감정은 좀 천박한 것, 감정은 드러내면 안 되는 것, 숨겨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이 충분하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하게 공유하고, 사람이 이석구 선생님과 오민옥 선생님이 다른 객체인데 다른 건 뭐가 다르다는 거냐면, 이석구 선생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오인옥 집사님의 생각과 마음 감정이죠.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에 맞춰 사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고, 네 행동과 내 행동이 다르니까 서로 갈등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분화되고 감정이 풍부해질수록 우리는 나를 더 잘 느끼게 되고, 나를 잘 이해하면 이해하게 될수록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 감정에 대한 감정 코칭 공부를 하면서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왜 좋다밖에 못하냐면은 엄마가 부모님들이 이걸 잘 우리 마음을 읽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무 잘하잖아요. 너 그랬겠구나, 너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빨리 해, 빨리 먹어, 숙제했냐? 이 소리밖에 안 해. 우리 마음을 잘 읽어주진 않았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읽어주지 않았는데요. 이걸 감정과 에너지와의 상관관계를 얘기했는데, 내가 이 활동을 했더니 너무 행복하네 하고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꽉꽉 충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참 재밌네, 전부장이 와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재밌네 하고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꼈다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살살 충전되고 있는 거고요. 저 여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고 여러분 분노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콸콸콸콸 빠져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너무 힘들어, 교회 갈 힘도 없어,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못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줄줄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에너지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의 aalto 대학에서 사진이나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고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느끼는 감정에 따라 자기 이렇게 이 표를, 사람 몸에 대한 표를 주고 어디에서 열감이 느껴지는지, 체온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주관적인 자기 체온을 측정하게 했어요. 그러는데 여기 보면 제일 따뜻한 게 어떤 감정을 느낄 때인가요? 잘 안 보이시죠? 영어로 써 있어서. 제일 붉게 나온 게 뭐예요? 해피니스, 행복감이에요. 인간이 행복감을 느낄 때 가장 내 몸이 따뜻하다고 느껴져요. 온몸에 온기가 다 돈다는 생각을 가져요. 아내가 몸이 차가운 분들은 남편분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 파랗게 된 부분 있죠. 몸 전체가 다 파래. 디프레션이라고 돼 있죠. 우울감.
우울한 마음을 느낄 때 사람 몸은 차다고 느껴요. 그리고 우울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 정서적으로 좀 우울감,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은요, 실제로 똑같은 온도에 있는데도 그 사람 더 춥게 느껴요. 그래서 더 옷을 따뜻하게 입어요. 예. 행복한 사람은 좀 얇게 입어도 그 체온을 견디는데요, 춥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을 날마다 하루에 5개씩만 적어보는 것도 감정 단어 목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걸 하나 출력을 해서 뽑아서 제가 준비해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목사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복사해서 나눠 가지시기 바래요. 그래서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시고 오늘 나의 감정은 어떻지 하고 동그라미를 한 번씩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맨날 체중계에 올라가서 내 몸의 무게는 재잖아요. 근데 내 감정 무게는 재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의 마음의 무게는, 마음의 무게도 한번 매번 달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기분이, 이 정서가 감정을 이루고, 이 감정은 태도를 형성하고, 이 태도는 가치관을 만들고, 이 가치관이 성격, 안정성과 지속성을, 이 태도와 가치관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꾸준하게 갖게 되면 그 사람의 품성이 되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 요만한 감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서. 그래서 요즘은 인지적인 지능도 중요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감정지능, 정서지능, 감정의 흑수저, 감정의 금수저, 감정의 금수저가 되는 법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감정의 금수저가 되는 법은 부부가 다양하게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감정을 읽어주고, 아, 당신 참 이래서 힘들었겠네, 당신 참 고생 많았겠다, 애썼어 하고 이런 것들을 모델링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또 그거를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 직장이나 또 자기 그 아이가 만들어갈 가정에서도 그런 롤 모델을, 부모에게 배운 롤 모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에 보면 2권 231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한 감정, 명랑성, 동정적인 표현 및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망적인 말들을 함으로써 그대의 자신의 영혼이 빛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 여행 가방을 싸들고 온 이유는 제가 운전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책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이걸 다 싸가지고 오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100개의 감사 쓰기 노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진이 1000개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옆에 1번, 2번 해서 100번까지 있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숙제가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 남편이어도 되고 내 아내여도 되고 그게 내 딸이어도 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되고 내 부모님이어도 돼요. 그래서 이걸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한 감사를 100가지 써보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간 아들이 군대에서 백감사를 쓰잖아요. 찬혁이가 쓴 백감사를 받았을 때 엄청 큰 감동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느 것보다 귀한,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라면 이게 또 다 쓰게 되는 날, 증정식 하는 날, 안교 시간에 한번 만들어서 그 사람을 초대해서 또 이 감사 노트를 증정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감사 노트를 쓰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셨는지, 제가 감사 쓰기 노트 홍보 영상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목사님, 나중에 한번 교우님들에게 저게 잘 방송이 원활하게 되면 같이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교장님 누구시죠? 네, 안교장님 꼭 한번 안식학교 시간에 그 시간을 이거 다 채우고 이거 감사 쓰기 노트 한번 증정식을 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그 전에 한번 감사 쓰기 노트 영상을 서중한 앞에 가정봉사부에서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안식학교 시간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다른 사람의 수고와 배려를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보답하려는 개인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감사를 증진시키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공감 능력이 일단 있어야지 감사를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낙관성 있는 사람,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 현실을 아까 그 200만 원 블루베리 얘기했죠.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낙관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잘 감사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만이 상대에게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는 영성의 한 부분이거든요. 영적인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는데요.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 이기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자기 성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잘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힘이 넘치고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요. 여기 그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사 경영을 하는 포스코 그룹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분은 제 꿈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분인데 황제익 오너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핸드폰 부품 도금을 하는 회사였는데 업체 간 경쟁이 과열돼서 불량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리콜이 많이 들어와서 회사가 거의 문 닫을 위기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지?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자. 모든 직원들과 조회했을 때 감사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회사 직원들 사이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불량품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인간의 미덕 중 최고봉이라고 하는데요. 버스를 타고 출근해서 감사합니다. 아침 든든히 먹어서 감사합니다. 또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녁밥을 차려 주어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를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누가 나 대신 들녘에서 땅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도로에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날마다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나 대신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때론 밤을 꼬박 새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